하라 하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귀한가요? 귀하지 않은가요? 내 새끼만 귀한가요? 온 세상 사람이 다 귀한가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귀하게 사랑해라. 왜 사람이 귀할까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 권력을 가져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책을 써서? 아니지요. 정말 사람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다면 모두가 열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삼라만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삼라만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하고 마지막 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이 외모인가요? 이 껍데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 곧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영혼은 화나시군요. 화나셨군요. 이거 아니에요. 화나시네요. 그게 원래 우리의 실체입니다. 비록 감정에 쩔어 살다 보니 환경에 맞추어 짜증나서 인상 쓸 수도 있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감,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잘생겨서가 아니라 나도 당신도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 속성, 전지하다, 전능하다.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하다라는 것,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럼 창조주에게만 해당 사항이니 그분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그 영혼 속에 본능이 아니라 오감, 감정에 충실한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성실한 모습, 그걸 본성이라 그래요. 그분을 닮은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 신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까? 근데 가끔 짐승처럼 우와 할 때 있죠. 뚜껑 열릴 때 있죠. 네. 그럼에도 계속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신성이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형상이 보이는 신성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인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성, 인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성이 보이는 신성으로 나오는 걸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의 인성이 괜찮아 보입니까? 예, 그럼 신성도 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굳이 빚으신 이유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여자의 욕심이라는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옛하늘과 옛 땅은 간 곳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피라고 마치리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결심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접한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 나를 닮아라, 회복해라, 완성을 이루어라. 그래야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부터 계속 당신의 선택한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에벤에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인생 곁을 떠나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말아라. 정로를 따라 걸어라. 대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을 뿐. 그럼에도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길을 찾고 힘써 들어가기를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편인 것은 알겠는데 그 은혜로 산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 더 감동스러운 건 뭘까요? 따라서 과연 나는 주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시고기처럼 줍니다.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 10분의 1 따라갑니까? 참 어려워요.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뭐가 되어봐라? 부모가 되어보면 한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는 것. 자녀들을 양육해보는 것. 그런데 이런 부모의 당연지사 내리사랑을 자녀들이 배워서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식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혁자 권사님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멍꼬라지가 돼요. 있어요. 부모 마음 100%는 아니지만 정말 중심을 다하여 있든지 없든지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일 뿐이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동받아 안 받아? 대단히 많은 감동을 받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으나 특별히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히브리 11장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을 위해 애쓴다 하여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신 것처럼 옮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곧 옮겨짐을 받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무나 옮겨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럼 그분의 편임을 알려드리려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에녹 같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갈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이걸 일반 계시다. 로마서 1장 가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창세란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따라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은 모든 인생들 속에는 영적인 감각, 이걸 종교성이라고 말해요. 올바른 신앙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을 만나기 전까지,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지만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민족들, 나라들,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것이 육적 이스라엘, 그 땅을 모델하우스로 삼아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아니, 식물 하나를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볼 수 있는 만큼 살펴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고집 부릴래요? 창조자가 없다는 걸 어떻게 부인하실래요? 평범한 삶 속에 마시는 공기는 거저요, 돈 내고 마셔요.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근데 이거 부인하면 안 되죠. 이게 일반 계시라라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이 왜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그냥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니까요. 아, 신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 파괴한 게 누굽니까? 동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자연을 누가 다 파괴해버렸어요? 과학과 문명이라는 개척정신을 갖고 다 파괴해버린 게 인간들 아닙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왔어요. 이럴 때 준비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런 허망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우준하게 되어 지혜로운 자 없습니다. 맨사, 박사 세상에 널려도 하나님 보실 땐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뱀과 같이 간교한 사람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영원히 찬송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헛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정리할까요? 오감, 감정,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도리어 내 감정을 영적인 힘으로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말씀으로 나의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지. 디모데서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돈 안 버는 사람 있습니까? 돈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목사라면 다 돈을 버려야지요. 근데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 이 말씀이 뭔 뜻이냐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역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근데 그 도구에 인생들이 신 눌려 살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 정도로 재물의 위치를 하나님처럼 높여놨잖아. 인생들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잖아요. 돈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지만 돈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니 그래서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간교한 존재예요. 간사한 존재, 교활한 존재예요. 머리만 쓰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머리 쓰다가 망한 사람 많죠. 근데 마음을 쓴 사람은 삽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그분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상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의 눈이 맞아 사랑하면 나오는 게 자식이죠. 그럼 영혼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해산하노니. 그러니까 영혼의 자녀는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거듭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각자 혈통줄을 쫓아 나왔지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시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런 자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알리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도들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니 죄 짓지 마라. 이 죄는 뭔가요? 죄의 시발점이 뭐예요? 그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죄, 사망, 삼위일체예요. 죄의 시발점이 뭐라고요?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죠? 주님의 편이다 그 말이죠. 주님의 편이 아닌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요?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죄요. 여기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그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 성령 거역죄. 이건 누가 짓는 죄예요? 자신이 짓는 죄예요. 거역한다는 말은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짓는 죄를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회방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이 듣는 걸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걸 회방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듣고 남도 못 듣게 만드는 걸 거역죄와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 못 듣게, 말씀 안 들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이 듣고자 할 때 듣지도 못하게 가로막는 걸 성령 거역과 회방죄니 이게 인생사 속의 가장 큰 범죄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성경 안 보면 죄인이요. 말씀 안 들으면 죄인이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해야죠. 이 죄를 씻어주시려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어서 누구 입술을 찢어버렸어? 이사야.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로다. 그때 그 입술에 숯불을 찢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너는 정하여졌구나. 그리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가서 나의 말을 전할꼬. 그랬더니 죄 씻음 받은, 죄 사함 받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령 거역죄와 회방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가지 신전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 중에 세 번째 밭, 가시떨기, 그 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세 번째 마음같이요. 세상의 염려, 근심, 먹고 사는 문제, 다 걱정이죠. 근심이지만 그 세상 것들이, 그 욕심이, 탐심이 말씀을 가로막아 버려서 성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마음밭이요. 여러분 이 밭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말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는 어떤 밭이 돼야 된다? 옥토밭, 기름진 밭. 이 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밭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다. 이게 회복이요 완성을 향해 가는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건 성령 거역도 아니고 성령 해방도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삶, 진리를 쫓아가는 삶. 좁고 협착하지만 오늘 살 길임을 깨닫고 가는 그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늘 싸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있으니 이 둘이 싸워. 매일 싸워. 근데 누가 이긴대요? 의의 법이 이긴대요? 죄의 법이 이긴대요? 성령의 법이 이긴대요? 육체의 법이 이긴대요? 성령의 법이 지고 살아.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자각이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육체를 이기지 못할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 이 탄식이 오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 주겠느냐 고민할 때에 깨달음이 왔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희망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꿔져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삶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던 예배도 나와요. 이전엔 경험하지 않던 예물을 드려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던 기도도 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던 찬송도 해요. 바뀌었잖아요. 이게 배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배워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17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럼 누구 걸로 써요? 대부분 여러분이 걸로 쓰잖아요.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자기 걸로 쓰잖아요. 이 감정은 누구 거예요? 크게 누구 거예요? 그치, 내 거라고 해야 솔직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거는 다 그래. 그리고 누구 걸로 써? 지 감정으로.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일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이유, 그 나라 유업받으려고 믿잖아요. 7, 80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혹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장 춘몽이요. 이 7, 80년 왜 사는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라니까. 그래서 7, 80년 고달팠어도 무엇을 보장받더라? 영생을 보장받더라. 영원토록 이 생명이 다하지 않는 그 세상에 들어가려고 이 7, 80년 교육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모든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 절제니. 여기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예요. 사랑도 절제가 돼야 돼요. 자비도 절제가, 오래 참음도 절제가. 절제란 말은 나를 누르는 거예요. 참으리 3번이면 살인을 명한다죠. 하나님의 큰 사랑도 절제가 되지 못하면 오버액션이에요. 과유불급이라. 모자란만 못한 게 이 시대의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으실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래요? 그러려면 진리신 성령을 거역하지도 말고 또 회방하지도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 80년 잘 살다가 지옥 가세요. 말씀 듣기 싫으면.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러나 7, 80년 이 주어진 삶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악까지 채우기를,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면 영원한 생명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행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라 고백한 구약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 아닙니까? 말씀만 경외하겠다는 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만 의지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그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나라에 들여보내주겠다는 나침판이라는 것,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을 알려주는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죄?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죄를 져서는 안 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여러분 요즘 재판 많이 이루어지죠? 그럼 그 죄인들도 누구를 사요? 변호사 사잖아요. 내가 죄 없음을 대신 말해달라고. 이걸 대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가 없음을 인정해달라고, 대변해달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협조자가 있으니,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장대의 꼭대기에 노뱀은 세워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처럼 거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장대 꼭대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는 달리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쓸개 탄 포도주는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잖아요. 신포도주는 마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리라. 예수가 죽음으로 인생의 죄는 끝났어요. 단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죄 씻음, 죄 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준 겁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음즉.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예언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말씀인 거예요. 창조주가 고난받으러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준 장.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질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따져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을 뭘로 드렸어요? 속건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절단난 걸 하나님과 이어주려고 막힌 담을 헐어버렸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누구나 믿는다면, 죄사함 받았다면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속건제물, 화목제물. 출애굽대로 말하면 몇 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희생되셨습니까? 10번째 재앙. 어린 양 불에 구워 먹어라. 창세기로 가면 이 어린 양은 언제 또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성경은 하나예요. 통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가리워주고 씻겨주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따라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곧 예수가 죽으면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이 10절 말씀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단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지요. 이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목회자는 그저 대언할 뿐, 변호할 뿐, 여러분을 협력할 뿐,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건 제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이미 죄 씻음을 받고 있더라. 이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인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인침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례란 말이에요.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표식하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깨닫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이게 지식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영어로, 수학으로 영생 얻습니까? 수많은 자격증으로 영생 얻습니까? 아니잖아. 이 성경이 여러분을 영생하리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지식입니다. 성도들을 의롭게 하고 모든 죄를 씻겨주는 지식.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의 말씀 듣고 누구 믿는 거예요? 그분을 보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들음에서. 들으시면 돼요. 알아들으시면 돼요. 들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뼈를 어디서 끌어낸대요? 무덤에서 끌어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들의 사랑하며 그 뼈들이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것, 또 섬겼던 것,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끄집어낸 뼈들을 쬐기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따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럼 이 무덤에서 끄집어낸 뼈들은 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왕이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옛날의 충신이 갑자기 역적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관참시. 이건 축복이요, 저주요? 가문 대대로 저주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무덤도 없는 존재로, 분토로 돌아갈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마침표를 여러분 찍고 싶으십니까? 두 강도는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 마지막 다리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꺾었잖아요. 그건 규례예요, 규례.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다니까. 이 뼈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뼈가 뭘 상징합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누굴 만들었대? 여자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꺾는다, 안 꺾는다? 안 꺾겠다, 보호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인데 예레미야 8장 이 말씀 속에 이 뼈들은 다 끄집어내서 평소에 숭배했던 돈, 권력, 명예, 사람 이런 집착의 것들로 분토로 돌아가게 허망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러분은 사는 걸 원해, 죽는 걸 원해? 네,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저주받은 이 뼈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에스겔 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이런 뼈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변호사로 오신 거예요.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모든 죄를 씻겨주겠다고. 이 저주받은 뼈, 부관 참시는 뼈가 아니라 이 뼈들 중에 살뼈들이 있어요.
이걸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뼈가 가득합니다. 골짜기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치면에다 뼈가 침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럼 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오래됐어. 골수가 다 빠져나간 아주 마른 뼈다고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오늘 영적인 뼈들이 뭘 듣고 살아요? 대언의 말씀 듣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살아나고 계시잖아요. 배고프시면 식당 가면 되잖아요. 밥 사 먹으면 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경험들 없으셔요? 배가 환장하게 고플 때 밥맛을 딱 뜨는 순간에 눈이 어때? 불끈하고 튀어나오잖아. 스프링 달렸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불뚝 튀어나와요? 영혼의 힘이, 영혼의 파워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니까요. 들어야 확신이 생기지. 희망이 생기지. 그 뼈들에게 대언한 이 뼈들이 살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게 변호사, 협조자, 대언자, 보혜사란 뜻이에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죽을 죄인을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누가 살리신대요? 예수가 살리신대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따라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걸 솔로몬이 누구를 보고 표현했습니까? 술람미 여자를 보고. 1,000명의 여자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어디 있나 찾다 찾았잖아요. 까무잡잡한 여인, 술람미 여자. 그가 오는 걸 보더니 뭐라고 말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춤을 추는 것과 같도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믿는 자들이라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죽었다.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뭘 열어요? 무덤을 연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 이때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관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음에서 옮기우겠다는 약속을 줘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두셀라. 그가 죽으면 쏟아질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걸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의 믿음인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일거수일투족.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그러려면 뭘 들어라?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네,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날마다 때마다 올라가는 번제단의 제물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끝냈죠. 희생양으로. 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따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가 부활해서 영이 살아났어요. 육체는 죽었고 영이 살아났다고 말하잖아요.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을 깨우고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깨워.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살아나신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따라서 겨우 8명이라. 네, 겨우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겨우 받는 그 구원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구원은 극히 좁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믿으면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누굴 위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어주십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제 끝. 지금부터 새 출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짓고 하리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건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의인들에게는 그렇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들으실래요?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실래요?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따라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선악한 먹이신 거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생명실과 지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뇌세포를 몇 프로 쓰고 죽었대요? 30%. 뭔진 몰라도 20% 이하래요. 그럼 남은 80% 어디 갔어?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이 그런 훌륭한 업적 이런 거 없잖아. 그럼 여러분 몇 프로 쓴 거예요? 5%? 뭐 위에 살다가 그거 쓰다 하는 거? 5%밖에 못 썼으면 그건 세대가리요, 닭대가리요?
아니 100%를 줬잖아요. 근데 5% 10% 쓰고 하는 건 새나 당보다도 못한 거예요. 철새들은 때마다 옮겨 다니는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쓰면 가야 못 가요. 청주분들은 서울 한번 가자면 다들 서울이요? 이런다니까. 아이고 내 그거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아이고 청주분들. 철새들 몇천 킬로를 그냥 내비게이션도 없이 돌아다녀요. 걔네들만 못한 대가리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고 살다 가는 뇌입니까? 100%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100%를 뭘로 끼울 거냐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보고 듣고 읽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뇌세포를 계속 발현시키는 거예요. 시냅스를 넓혀가는 거예요. 의식의 확장을 시킨다니까요. 그때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받으려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뭘 덮어요?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필레오. 필레오는 육체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적 교감의 사랑이요. 우정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랑은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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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이 죄는 무슨 죄?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으로 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금이에요. 자, 계시록에 세 가지를 사야 될 게 있었죠, 우리가.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 세 가지는 꼭 사야 된다니까요. 이건 돈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영적인 금. 자, 이 금으로 그룹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그룹, 이사야의 스라, 에스겔의 생물, 계시록의 생물. 같은 말이죠. 자, 그룹 둘을 속죄 속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어지게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따른 속죄소를 덮으며. 자,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가 어떤 곳이에요? 죄를 속함받는 곳, 죄가 사해지는 곳, 그게 언약기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를 실행하는 곳, 그게 보혜사 아닙니까? 두 그룹을 통해 죄를 덮어라. 영혼의 죄를 사하라. 오늘 제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룹의 날개로 여러분의 죄를 덮고 있잖아.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수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수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언약 궤 속에 넣어라. 곧 죄사함은 말씀 있는 곳에서만 실행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그룹을 통하여 죄, 사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내 백성들에게 들을 말을 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쓰시고 읽어보십시오. 그 그룹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기도문을 맡겨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덮어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확장시켜 달려오는 그 나라 정말당당히 맞이하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